참조해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풍성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읽은 같은 본문을 같이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나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결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 그 교회의 말로 기독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나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또 찾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련의 사건에 쭉 있다가 본문의 4장의 31절 한 덩어리 단락이 끝날 때 마지막 단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죽으심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시련과 환란이 있던 그들이 다시 모여서 뭐 했냐면 함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노력과 그 삶의 자리 끝에 거기서 다 끝나고요.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교회의 성립,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공동으로 나누고, 배고픈 자가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힘든 사람이 없고 강한 사람도 없고 의심되는 사람도 없고 주눅드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교회라고 보여줘요. 근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누가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어떤 삶의 반응과 삶의 어떤 결단, 그 뒤에 마침표로 무엇을 교회라고 찍었냐면,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것을 마침표를 찍어요. 기독교 본질의 핵심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충만히 있을 때 비로소 제자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삶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겁쟁이, 패역했던 자, 죄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패역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늘을 향해 구원의 길을 오롯이 걷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죽음 앞에서도 늠름함에 걸어가던 그 길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함께 와서 무엇이 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침표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건전하고 상식이 있는 고등종교라고 한다면 그 안에도 삶의 변화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요, 불교, 또 기독교, 개신교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 기타 등등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신뢰도 조사를 하면 참 안타깝지만 개신교가 1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2등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신뢰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반대로 뭐라고 질문했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더라. 그들이 더 정직하고, 그들이 더 진실하고, 욕심 없이 사는 것 같더라. 그들이 더 친절하고, 그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 같더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이 좀 달라요. 타종교에서
정말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진실하고 진중한 어떤 걸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걸음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거룩합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좀 달라요.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탐욕에 취해서 남의 것을 뺏고 사는 것은 동물들이 사는 삶의 것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되죠?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에 대한 정의가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축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그 인간답게 여러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잘 보시니까 별로 화면 안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그 모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다 좋았는데 특별히 인간은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인간답게 창조된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피조된 그 인간은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그 누림을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의 근원을 통해서 늘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결핍함이 없었어요. 결핍함이 있으니 우린 두렵죠. 결핍함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죠. 결핍함이 있으니까 남의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고요, 경쟁하게 되고요, 뺏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사는 복된 존재였어요. 충만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엇까지 충만했냐면 생명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인간다움이었어요. 질병, 고난, 한계와 고통, 좌절, 억압, 상처, 죽음, 이런 거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이다,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들이 사실 그 자랑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 바에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려면 왜 창조주는 우리를 이 고통의 자리에 가는데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희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다. 원래 본 모습은 그게 아니다. 원래 인간다움은 하나님이 정말 공들여서 피조하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심히 아름다웠고, 너희들의 그 삶에 결핍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죠? 인간다움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몹시 추우셨죠? 왜 추위가 찾아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었던 피조의 세계에서 원래 인간다움은 이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다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타종교,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정말 그 안에 타인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그 본성 안에 숭고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즉 자신의 욕심 혹은 자신의 만족 혹은 자신의 바램,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산길을 막 걷고 있는데
많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산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 식구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다른 길벗도 만났어요. 같이 막 걷고 있는데 길이 발견되지 않고 계속 산속을 헤맵니다.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목도 말라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물 한 바가지.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새끼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안 일어날까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본능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타인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도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게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타 종교나 다른 선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그 본능, 우리 힘으로 우리의 그 욕망, 우리의 힘으로 그 탐욕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이미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어요.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참 선하십니다. 당신은 참 자비로우십니다. 당신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혹시 되실지도 모르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은 정작 본인은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작 본인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완성도를 이룬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그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이겨내려고 한계를 지우고 짐을 지우고 금욕하려고 애쓰면서 걸어가는 그 길, 목적을 향한 인내와 인고를 통한 삶의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뭔가 좀 숭고하게만 만들어봐라. 금욕해라. 절제해라. 너희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푹푹 찔리면서 한번 이겨내봐라. 이거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애초에 결정을 내렸냐면,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의롭지 않다예요.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예요. 기독교는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한 개인의 높은 수준의 금욕과 훈련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면벽 수련을 하고 모든 욕망을 끌어내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산에 들어가서 욕망을 다 끊은 채 사느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직장도 다 때려치우시고 오늘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말아라. 못한다. 이게 출발입니다. 삶의 본질적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내린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까지 살던 나를 이제 오늘 바꿔서 좀 새로운 삶을 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 부딪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내일부터, 내가 다음 주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그랬어요. 잘 오고 계신 분들은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년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잘 안 됐다고 상심하지도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못합니다. 선한 길이 있어요. 옳은 길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도둑질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내가 남의 것을 탐하였다 이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인이란 말은 내가 결핍돼 있어서 남의 것을 보면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타인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까? 내가 굶주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풍성함을 회복하는, 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한다. 이게 기독교가 제시하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과 낯설은 현실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외부의 힘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낯익은 삶, 익숙한 삶을 살죠. 아침에 일어났다가 식사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나갑니다.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하루를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다시 막 생활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돌아와서 식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잡니다.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은요. 잠자리 들 때 우리 무슨 생각하죠? 내일도 또 이렇게 살 거다. 그게 익숙한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익숙한 예배인가요? 저는 소망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낯설은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들어주신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어느 날 낯설음이 찾아와요. 아침에 눈을 뜰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그럼 뭐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차려가지고 다 같이 우리 식구들을 모여서 밥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요. 연락이 안 돼요. 낯설은 삶이죠. 낯설은 거예요. 익숙한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변화됐어요. 그때 우리는 뭐하죠? 걱정하게 되죠. 근심하게 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익숙한 삶인데 내일 갑자기 잔고가 없어졌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고파져요. 그거 낯선 삶. 그때 우리는 뭐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건강하게 하루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지워지질 않아요. 너무 극심해요. 아파요. 아무도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이건 뭐죠? 낯설은 거예요. 두려워져요. 아,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우리 질문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외부의 힘이에요. 앞을 보면서 막 살아갑니다. 이게 익숙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갑자기 멈추어 세우게 하는 게 있어요. 멈추어 세워요. 아무 때나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나 다른 타종교나 뭐 도를 닦는 사람이 이러죠. 야, 깨달았다, 도를 통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리고 매 순간마다 주목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가거든. 근데 언제? 낯설은 오늘을 부딪힐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 배가 아파요. 어제와 다른 고통이 막 밀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죽을 건지도 몰라요. 두려워요. 그때 뭐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낯설은 회사죠.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게 바로 외부의 힘.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늘 익숙한 오늘에 만족하며 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삶이 참 허무하게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데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아, 이거 고귀한 것이나 생각하고 그것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고 그것을 야, 난 고귀한 걸 가진 사람이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없어진 이후에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낯설음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낯설은 거예요. 함께하는 가족, 익숙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 뭐하죠? 아, 그들이 있음으로 행복했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익숙하니까. 근데 언제요?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뭐라 하냐면 아, 이것이 고귀했구나.
이것이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구나, 괴롭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닫고 후회가 남아요. 야, 고마운 거였어. 소중하게 지킬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복 받고 있었어.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깨달음이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나의 본질에 대한, 본연에 대한 절망이라고 표현도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익숙한 오늘의 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좋구나, 이게 아니라 아, 어떡하지? 내일 안 할 것들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어떡하지? 오늘 있던 이것이 내일 낯설을 텐데 그때는 어떡하지? 이런 절망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 그 잃어버린 것들을 내게 채울 구원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또 세상의 구조는 악이 통치하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현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죠? 왜 저렇게 악하고 나쁜 녀석 같은데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죠?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누군가가 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세상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절망 앞에 계속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도 절망이에요. 왜? 답이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진짜 아프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다른 하나의 시선을 제시해요. 뭐냐면, 이런 절망을 경험한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과 이 절망이 내 삶 안에, 이 낯설음이 원래 내 삶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폭죽이갈차처럼 그냥 날 늘마다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가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앞만 보면서 매 달려가다 우리의 걸음이 그때 멈춰져요. 그때 멈춰져요. 가족 안에요, 사랑하는 가족 안에도 갈등이 생겨요. 그렇죠? 나만만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 안에도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 가장 먼 사람만큼 저주스러울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때 바뀌냐면, 그이가 아플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절망할 때,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을 멈추게 돼요. 저희 가정에 이 2018년 들어와서 좀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한 달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뭐 연약한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병간호하러 병실에 가서 이제 못 오신 날인데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어? 있지. 하나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아. 왜 우리 안 도와줘? 그렇죠. 왜 안 도와줘?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것도 주고 계셔. 이 시간이 되고 보니까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 가치를 발견하라고 이 시간 주신 걸 수도 있어. 절망인 나를, 우리 절망에 세운 외부의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걸 누구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세요. 어떨 때요? 정말 앞만 보면서 막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려고,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멈춰 세우세요. 그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망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일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브레이크다운을 확 붙잡았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는 절망 안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죠?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구원해보겠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억지로 내 내면에 있는 고통을 다 숨기고 나는 행복해 거짓 웃음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힘을 향해서 우리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복이.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이구나 늘 깨달으셔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거 복된 거죠.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외부의 힘, 우리에게 지금 너는 살만하지 않아. 지금 너는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는 행복한 거 아니야.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요. 유대인들 많았습니다. 그들 다 뭐 했냐면 삶을 힘들었어도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떵떵거리며 살았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질문이 예루살렘 성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절망이 바로 복이에요. 이 절망이.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가져다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져다는 근심에 붙들려서 세상 안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따라 나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시는 근심은 뭡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먹으면 그 익숙한 오늘이 내일도 익숙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본질적으로 절망 앞에 있어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는 근심을 뭔지 아세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한 절망 가운데 구원을 향해서 손을 못 내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향락에 빠지죠. 왜 그렇죠? 왜 술을 먹죠? 힘드니까. 제가 청년기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거든요. 공사장에 가서 이제 일을 좀 하면요. 그때 이해를 했어요. 왜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그렇게 술을 마시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는 아니 얼마 번다고 그거를 절약해야지 저렇게 쓰니까 못 살지 했단 말이에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겁나게 힘들어요. 돈 버는 것보다 파스 약값이 더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술 마시는 거죠. 고통을 잊으려고. 안타까운 거죠.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잊은 고통이 정말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주면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술을 깨면 여전히 그 고통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죠? 잠깐 들 가요일 뿐이에요. 내일 다시 고통은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찾아오죠. 가을이 막 치고.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 근심이 다 그런 거예요. 돈, 명예, 안락함, 성공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잠깐 채워주면 우리 뭐하죠? 나는 괜찮다. 그럼 죽는 거예요. 저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야말로 복이다. 여러분 내가 과연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나는 익숙하지 않아. 내 삶은 지금 절망이야. 이런 질문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바르고 합당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오는 걸음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이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으셨다면 감사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돌아서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라는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본질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멈춰 세워야 돼요. 그리고 멈춰 세우면 그럼 어떻게 되죠? 돌아서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지금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걸어가는 길들이 본질적인 우리의 절망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돌아서겠다. 어디로요? 구원이 있는 곳으로. 이 절망의 삶으로부터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고통, 슬픔, 좌절에 늘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서 인간다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인간다움을 이루고 돌아서겠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죄인의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렬한 돌아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게 없는 게 진짜 비어있는 게 뭘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러고 나서야 찾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정말 비어있는지를 알아야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되게 간지러워요. 되게 손이 안 닿는데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좀 긁어줘 해서 막 근데 거기가 아니야. 그런 적 없으세요? 여기는 거기 밑에 분명히 지금도 간지러운데 거기가 아니야. 이거 뭐지? 어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손이 도와줘도 간지러운 거기를 알아 탁 긁어줘야 시원해. 병도 마찬가지예요. 산삼 아니라 불로초 갖다 먹으면 뭐합니까? 내 감기를 나을 수 있는 약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 그걸 보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올곧게 사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나의 것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풍성함을 베풀고 생명을 베풀 수 있는 거 옳은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곧장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서게 하는 회개로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생명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얘기 안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도 높은 수준이 되세요. 이거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못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 통렬한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진짜 구원이 뭐냐? 그쪽으로 돌아서자. 이거 귀한 건데 여기에 머물라고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거기서 뭘 말하냐면 이 깨닫게 하는 은총을 따라서 더 기쁨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통렬한 절망, 사도행전 2장 3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매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찌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하나님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은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내일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난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매일은 누구에게? 우리를 이곳에 건져내실 수 있는 분에게 계속해서 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궁핍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스스로 이어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예요. 자, 이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나의 무능과 나의 절망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뭘 발견하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요, 나는 절망이구나 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잘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합니다.
죽어요. 왜? 이렇게 살면 뭐예요? 내일도 똑같을 텐데. 인생은 고통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택지가 없죠. 그냥 차라리 고통에서 더 자유로워지겠다.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왜 선택하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내 건전한 힘을 받는 거죠. 그 어디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절망이 달린 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절망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 소식 자체가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굵직굵직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조그만 회사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무슨 약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산대요. 다른 약은 없대요. 지금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내가 들려 뭘 믿고 먹어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억만금을 주으러 달려가서 먹겠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 신앙, 우리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이 기쁨의 자리는 회개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자리는 종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저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면 비참하니까, 난 이런 존재니까 여기서 명쾌해야지 가는 건 그건 종의 믿음이라고 해요. 종은 뭔지 아세요? 두려운 존재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놀러도 못 가요. 그죠? 주인이 언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벌게 누워서 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좀 면해보려고, 그냥 여기서 벗어나보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수준의 믿음으로 머물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타종교가 뭐죠? 금욕해라, 절제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나에게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나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게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나올 뭔지 아세요? 사랑의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인간다움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분이 지금 나를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구나. 성경이 말하는 칭의입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뻐하는 이 칭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이 기쁨, 그저 나에게 엉망을 쌓아들고 그 약 좀 나에게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애찬을 나눌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 들어가셔서 애찬 반찬도 나누고, 젓가락, 수저 갖고 오고, 갈증이 나면 생수통에서 물도 먹고, 냉장고에 뭐 있으면 꺼내서 먹고 그러시죠. 힘들어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 자다가 주무시다가 갈증이 났어요. 그럼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식구들을 다 깨워서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냉장고에 물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안 하잖아요. 왜요? 내 거니까. 왜? 내 아버지 거니까. 왜? 내 우리 어머니 거니까. 우리 가족 거니까. 종의 믿음을 넘어선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 거니까. 내게 주신 기쁨이 내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그 누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매 순간, 매일 누리는데, 누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디어 깨닫는 거죠. 아, 아버지가 계셔서 누리는 거구나. 아, 이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이분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 사랑이 내게 있구나.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성화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뭔지 아세요? 통렬한 자기 깨달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시구나 깨달아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깨달은 칭의로 나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칭의,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인간다움의 뽑는 자리를 쓰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가는 길, 기독교는 그것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한 끼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과 충만한 그 영혼을 누리는 우리가 되라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길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한번 절망해서 이렇게 가고 네가 노력해서 저기까지 한번 가봐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참는 절망에 부딪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우리가 정말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의 삶을 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린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함께해서 통렬한 세상이 요구하는 걸음부터 태도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